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처지와 형편을 알아서 적합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마디 더 하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 받읍시다. 확실히 그 교인들이 축복 얘기가 나오면 조금 커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사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해외 중계권이 되지 않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녹화된 게 이제 올라오면은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금메달 3개 땄더라고요. 이 경기를 보면 속도를 다루는 경기는 뭐 1초 0점 몇 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고 뭐 1초 0점 몇 초 차이로 금은 동메달이 갈립니다. 1500m 쇼트트랙에서 임효준이 금메달 하나 따고 또 그 썰매, 인간 썰매 있잖아요.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그 스켈레톤에서 윤성빈이 금메달 따고 또 얼마 전에 500m 그 쇼트트랙에서 은메달인 줄 알았는데 실격 처리돼서 패배한 최민정이 1500m에서 지금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특히 그 쇼트트랙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지막에 발을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순간에 그냥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운명이 엇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먹고 사는 일, 여기에서 희비와 운명이 갈립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만났느냐, 내 인생에 누구와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희비가 갈리고 운명이 갈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희비가 갈리고 운명이 갈려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삶과 죽음이 축복과 밑바닥이 다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천국 데리고 갈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아니 긴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관계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뭘로 훈련시키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훈련시키십니다. 사람 문제에 있어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을 훈련시키는데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는 너희는 나를 여호와로 섬기고 또한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지 우리 마음과 삶으로 녹아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야 니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니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지켰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나라를 세웠던 사울 왕, 첫 번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가 나라가 통일 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면은 나라가 우리나라 갈라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때부터 늘 반심과 반기를 들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인데 여로보암이 무려 10개 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2개 지파 가운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만 남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쪼개서 나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남쪽 유다로 가는 겁니다. 이 참 생각을 해보세요. 살기는 북한에 사는데 예배는 남한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러다가 민심이 이반돼서 이건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남쪽 유다까지 가지 말고 우리 북쪽에다가 성전을 짓자. 그래서 베델과 딴이라고 하는 곳에 2군데 예배드릴 수 있는 초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놨습니다. 각각 한 마리씩.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가 그러지만은 사람이 어두워지면은요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겁니다. 거기 송아지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우민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나라가 잘 됐느냐? 아니요.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즉위 2년 만에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여로보암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씨족이 말라버립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나라는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죽이고 죽이는 피해 숙청이 계속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평가하시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서 따라붙는 수식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첫 길을 잘못 열어놓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남유다도 어쨌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가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 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오는지 설명을 못할 정도로 은혜가 그래도 임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를 물려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대물림을 하고 축복의 대물림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로보암이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손 3대와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게 나가는데 그 최고 전성기, 잘못된 것의 최고 전성기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왕후 이세벨이 문제였죠. 그 철저한 바알 신봉자거든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살벌한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잘못되고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새끼들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던져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잘못된 백성들을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하나를 일으켜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서슬이스퍼런 아합의 칼날 앞에서 완전 선전포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합에게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것이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멋지잖아요. 야, 이제부터 뭔가 하나님의 대반전과 역사 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종입니까?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근데 아합한테 큰 소리 빵 쳐놓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하는 소리가, 야, 너 저 그리스네가 가서 숨어라. 아, 참, 뭐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람 얼굴 안 세워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합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숨는다는 거, 이거 내 망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망신이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창피해서 이 망신살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야가 동쪽 그리스네가 앞에 가서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호언장담한 대로, 내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냥 두려움이 없이 선포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로 막 쫙 뻗어나갑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쳐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숨으래요. 숨어. 그리스네가에 가서.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보내주겠대요.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 하나 없어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하셔요? 천사를 보내갖고 나 먹여주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더 대단하고 능력 있게 표가 나겠어요. 근데 까마귀에 까마귀, 미물인 날짐승.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헌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빠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까마귀를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까마귀를, 미물인 까마귀를. 이거는 먼저 믿은 사람들 보고 깨우치라는 소리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쇠퇴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네가에 있으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몰아다 주는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그 개걸스러운 날짐승이 자신의 입에 문 떡과 고기를 안 먹고 그대로 물고 올 수 있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날짐승의 본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죠. 어떤 훈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아방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그리스네가가 뭐 대단한 곳입니까? 그 군사들 풀어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으니까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그리스네가 같이 조그만 시내가 가서 숨어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게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생각 같지 않거든요. 숨 막히는 절박한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네가에서의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단조롭죠. 맨날 물 쫄쫄쫄 흐르고 햇빛은 쨍쨍 쬐고 목은 타고.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합니까? 별거 있습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맨날 그게 그겁디다. 뭐 옛날 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뭐 헌신, 봉사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단조롭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거죠.
그만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가 100날을 몇 년을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가서 수물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숨었어요.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거 준다는데 한번 배는 고프잖아요. 까마귀 오나 안 오나 했더니 까마귀 진짜 와. 근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떡과 고기를 물고 와. 아침에 온 까마귀가 저녁에 또 와. 아침이 되니까 아침에 또 올까? 또 와. 저녁에 올까? 저녁에 또 와. 신기하리 많지. 딴 데도 사람도 많을 텐데, 까마귀가 어디 딴 데 날아갈 때도 많을 텐데 꼭 엘리야 앞에 와서 떡과 고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기다리는데 나중에는 까마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오늘 아침에 역사하신 하나님, 저녁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 아침도 역사하시는 거, 이거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엄마들이 젖을 먹이잖아요. 애들이 엄마 젖인 줄 알고 엄마 젖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먹나요? 그냥 막 젖 먹죠. 뭐 아나요? 모르죠. 근데 지가 배고파서 울면은 누가 와서 젖을 물려줘.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이렇게 뭐 안아줘. 누가 와서 나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누가 와서 울면 그냥 와서 똥기저귀 다 가려줘. 몰랐어, 어렸을 때는. 근데 커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이분이 내 엄마고 내 아빠구나 알아가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명 같은 존재거든. 근데 자식은 안 그래. 자식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다가 그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받아가면서 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먹고 헌신을 먹고 이만큼 컸다 하는 것을 알아가고, 부모와 어떤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살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를 먹이고 살리는 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 태어나면 그냥 사람 됩니까? 사람 되게 가르치고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부모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항상 큰 거야. 뭐가 이렇게 좀 큰 틀이 한번 이루어지고 뭐가 한 팡 터지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 작은 그리시네가로 보내. 그 좀 한번 대차게 한번 시원하게 도와주면 좋은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줘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작은 도움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먹이고 살리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데서 경험하셔야 되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리스네가도 말라버리네요. 계속 가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으면은 그 시냇가는 좀 안 말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라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자꾸 코너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가물어도 아합의 칼날이 있어도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천근만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쳐 보는데 왜 시냇물까지 마르게 하냐고. 좀 그런 것 좀 하나님이 조금 믿을 수 있게 조금 길 좀 터주면 안 되나? 바탕 좀 잘 깔아주면 안 되나? 훈련입니다.
네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훈련시킬 거예요.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훈련인데,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번엔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과부를 통해서 주신다네. 참 하나님 씀씀이가 너무 쪼잔해.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 당신 종들 이 먹여 살리고 하는 게 너무 옹색해, 궁색해. 까마귀를 통해서 이번에 또 과부야. 과부가 누구요? 절대 빈곤의 상징입니다. 하루하루 때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말씀하시니까 듣기는 듣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생각을 모르겠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 성경 읽은 대로 한번 순종해라.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라. 그럼 그 다음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는 왜 이래요? 해보지도 않고 항상 이유만 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여기서 또 사르밧까지 가라고?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인데, 거기 바알 숭배 본산지인데, 위험한 곳인데 하필이면 또 거기로 가라고? 과부가 있다고? 혹시 그래도 좀 돈이 많은 과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갔는지도 모르죠. 아니나 다를까 사르밧에 가보니까 어떤 여인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 같아. 근데 너무 남노하고 사람이 옹색해 보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부터 엘리야가 기대가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구나. 왜? 넉넉하고 좀 돈이 있는 과부라고 한다면은 이런 데는 와서 나뭇가지 줍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과부한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릇에 물 좀 가져다가 나 마시게 좀 해주시오. 그러는 겁니다. 가뭄인데 물이라고 많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말에 듣고 물 가지러 갑니다. 근데 가는 사람 붙잡고 11절 보니까 그 손에 떡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근데 그 과부가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12절에 선지자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떡 없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나뭇가지 한 2개 주워다가 나하고 내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날만 기다리랍니다. 나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냐고. 만나도 마지막 빵 한 조각 해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냐고. 하나님 예비하심이 너무 야박한 것 같아.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하냐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냐고. 왜 이런 부모를, 눈 뜨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내 눈이 삐었지. 여러분, 눈이 삐어야 결혼을 하지 눈이 삐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순종하는데 가난은 가난대로 되고
일은 일대로 안 풀리고 내일도 전망이 좋지 않아. 그냥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도 사람도 다 싫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 남편이요, 내가 아무리 어쩌군 저쩌군 해도 내 아내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내 부모고, 뭐 뭔 짓을 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돕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통해서 절대 역사하시지 않아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오고, 믿을만 하니까 믿어보고, 그래서 뭔가 좀 기대만 해서 기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우리 삶에 대한 동기를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이 나와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 만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다 모르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이 막 팍팍팍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하루씩밖에는 인도를 안 해. 하루씩밖에는. 하나님 내일도 인도 안 합니다. 오늘 하루만 인도하십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오늘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오늘이 된 그 시간을 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씩이에요.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뗐더니 그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뗄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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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거를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면서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든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전부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엘리야도 떡 하나 없지, 이 과부도 지금 떡 하나 나눠줄 처지와 형편도 안 되지, 이 정말 절박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조합이 무엇을 이루겠냐고.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나 하겠어. 근데 딱 한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사이에 단 하나, 말씀이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절박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은 더 돼요. 보통 마음이 더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해서 조그만 떡 하나 만들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부터 먹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당신들 만들어 먹으시오. 참, 다음에 만들어 먹을 건더기가 있어야 먹지. 하나님의 종이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이게 우리야 지금 이게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났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할렐루야 그러지만, 만약 우리 입장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대본에 미친놈, 그 소리부터 나오죠. 이 가뭄과 흉년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내 자식과 마지막 먹을 그 떡 한 조각 남은 거, 그거 먼저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당신이 나중에 먹으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러면은 생각할 때, 잘하는 목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게 힘든 얘기거든. 목사가 돼가지고 그딴 소리 난다고. 가짜 아니야? 싹돈 아니야? 사기치고 있어. 그 소리 대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나무예요. 여러분 그 정도 사람이에요. 험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14절 1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거 자체로만 보면 좋은데 엘리야가 나부터 먼저 먹게 해주면 그겁니다. 그게 항상 우리 신앙의 그 참 걸림돌입니다. 나부터 먼저 먹게 해주면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요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꼭 얄밉게 그걸 요구하시냐고. 진짜 하나님 얄미워서 그럴까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부터 먼저 먹게 해주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가뭄 끝날 때까지.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했다. 엘리야는 미래형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부터 먹게 해주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과부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현재형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은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욕심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말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흔히들 교인들이 목회자 보고 설교할 때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성경을 들고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감당되겠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제가 말씀만 가지고 어떤 준비하면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냥 가감없이 그냥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요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설교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김 목사야 네가 뭔데 내 말을 가지고 네가 알아서 조정하냐라고 하는 꾸지람이 한 번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제가 사람 생각이 많아서 나름대로 설교를 조절하는 겁니다. 부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가서 했거든요.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잖아요. 우리 듣고 싶은 말씀만 듣잖아요. 아니 솔직히 해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해석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교우들 사이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죠. 돈 떨어지면 인생 끝이야. 돈 떨어지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사람이야. 우리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권. 그래서 돈과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항상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돈에 매달고 사람에 목매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나한테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만 있으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과 재반전과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 흉년보다, 사람 흉년보다 더 위험한 게 말씀 흉년이에요. 말씀이 은혜 안 돼 보세요. 죽습니다. 돈 떨어져도,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다 살려주십니다. 다시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떨어지고 돈, 말씀 없어지고 그러면 내게 붙어있는 돈도 사람도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 주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책 같지도 않아. 뭐 지금 상황에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뭐 먹일 게 없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냐고, 뭐 훈련시킬 게 없어서 사르밧과부 같은 힘든 사람 붙여서 인생 내 먹을 거 해결하게 구차스럽게 하냐고. 아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네과 까마귀 훈련, 사르밧 과부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보시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이 풍성한 샘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말라버리는 그리스네가로 보내셨어요. 정말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곳으로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사르밧 과부한테 연결시켜 줬어요.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왜 힘드냐고, 이렇게 답답하냐고 속그리 하고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사람 붙여줬냐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꼭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 그 마음, 그 상황,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사람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